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새벽 잠을 깨어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늘 주의 진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우리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그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한 날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됨을, 우리가 한 민족임을 늘 기억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그렇게 통일되는 그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또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시작을 했고 또 위기 가운데 그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밖으로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로부터 하여금. 그리고 더 큰 핍박은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는 네로 황제가 그때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적인 핍박입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각종 분란들, 거짓 가르침과 각종 분란들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이 성도들을, 교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베드로 사도가 이 외적인 또 내적인 어려움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남이 함이 옳은 줄 알겠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안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이 복음 위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거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우리가 배운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그가 자신이 이제 교회를 떠나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이미 가르쳐진 이 말씀 앞에
다시 붙들려 있어라. 자신이 없어질 그 교회, 자신이 없은 이후의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없은 후에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갈까? 그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서나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육신으로 거하셨던, 우리 안에 살아계셨던,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지, 견고해질 수 있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베드로 사도가 기억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기억하라고 그랬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기억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를 뗄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바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것, 이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서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대부분 이단입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2000년 동안 강조되어 이 말씀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잘 지키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오늘도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내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일깨웠을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다시 자신이 깨어졌을 때 교회가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앞에 일깨워져야 됩니다. 13절 말씀,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고백.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일깨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교회 위에 기도하는 동안에, 거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거듭거듭 다시 일깨워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늘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들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보았다, 경험했다.
그 놀라운 체험들을 다 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1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영적 체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이 어두운 때에 붙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두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동이 떠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어두운 시대에 동이 떠서 샛별이 떠오르고 밝게 비춰질 그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 이 빛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바르게 서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생생하게 증거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려서 이 말씀 위에 거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까 함께 우리 기도했지만 이 나라 전쟁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